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자리 잡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관 짓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적으로 교활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몰랐고 무척 폭력적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두고 세례 요한은 왕의 부패와 타락상을 지적하고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헤롯 왕은 이런 세례 요한을 못마땅해 했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세례 요한을 손봐주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워낙 요한을 지지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체포했다는 것은 이제 백성들의 여론과 상관없이 국가 권력, 특히 무력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하는 왕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패, 자기 집안의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것들을 무력을 통해 감추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을 주도하려고 합니다. 권력의 칼이 뽑혔는데 자칫하면 칼끝이 나를 향할 수 있으니 사람들은 몸을 사리고 입을 조심합니다. 부패한 권력자의 횡포와 그를 지지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교사들의 충성,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해관계를 생각한다면 침묵해야 할 때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어려운 길, 위험한 길을 피해가고 싶다면 헤롯이 통치하는 갈릴리를 지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예수님의 선택은 유분리를 따져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자신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것, 일상의 선택과 시간이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상황과 조건의 유분리를 셈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또 어려운 현실을 돌파할 힘을 내고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주하신 것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갈릴리, 어둠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애굽으로 피난 간 것,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사렛으로 이주한 것, 예수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순종의 여정이 됩니다. 내가 가고 싶고 내가 머물고 싶고 내게 이익이 되는 자리를 찾아 자의적인 선택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맡겼고 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 선택과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온전히 이루는 여정입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탄생부터 골고다 십자가 죽음까지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삶의 선택과 모양새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할 때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순종의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지나간 자리마다 선택과 삶의 흔적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드러내는 것임을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 사랑 체험으로 특별해지게 하소서. 반복하는 일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일상이 익숙한 일들이 거룩한 소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동을 선택하면서 우리 일상에, 우리 됨됨이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깃들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여, 우리 온 교회에 모인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영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겸손한 순례자들이 되게 하소서.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하소서. 이곳에서 사람을 더품고 이해하는 관대함과 사랑이 자라게 하시며 미움과 원망을 넘어 화해할 용기를 내고 또 오래된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어 보이며 회복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여러 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의식과 생각을 모으는 연습을 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